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의 위신력과 묘지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관세음보살 일심칙명은 결국 자성관음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음 수행은 자성관음을 깨달아서 그 힘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7강 강의 주제는 원력과 보리심. 젊은 시절 무상심을 뼈저리게 느껴서 출가해가지고서 노력에 노력을 더해서 대승불교의 모든 학파에서 또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그런 훌륭한 수행자가 있습니다. 공의 도리를 체계화하고 또 완성시킨 제14대 조사 용수보살. 우리에게는 이제 용수보살 약창계와 대지도론의 유명한 저술이 있죠. 뭐 그 외에도 많은 저술이 있지만 대지도론이 참 훌륭한 저술이죠. 그 용수보살의 이 출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마라집의 용수보살전에 따르면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다고 합니다. 그 베다, 천문지리든 모든 학문에 능통하고 천성이 총명한 이제 브라만으로서 3명의 친구를 두었는데 이들은 인생의 향락은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성에 대한 그런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였죠. 그래서 이제 몸을 숨기는 둔갑술로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궁중의 미녀들 모두 범해가지고서 이제 임신시키는 일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소양임을 눈치챈 이제 왕이 그 군사들을 시켜가지고서 바닥에 모래를 싹 뿌리게 한 다음에 그들의 이제 발자국이 찍혀진 것을 보고서는 이제 창칼로서 막 공중을 찔러대니까 이제 3명의 친구들은 피를 흘리면서 죽었고 이 용수 혼자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이제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깊은 후회와 또 죽음에 대한 그런 큰 고난을 겪자 이 욕망은 큰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출가를 합니다. 출가해가지고서 가비마라 존자에게 소승을 배우다가 그에 이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설산지방으로 법을 구하러 이제 떠나지요. 그곳에서 이제 한 노비구에게 대승경전을 배우고 또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대승경전을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마침내 대승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수보살은 남은 인생을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펼치는 것에 온 그런 인생을 다 바친 것이죠. 이 용수보살의 인생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젊어서는 비록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용락의 잘못된 인생을 살았지만 이 반성과 참회로 다시 태어나서 인생의 이제 전환점을 세웠던 것이죠. 잘못 살아온 그런 인생에 대해서 좌절과 분노 또 상심으로써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마음을 바꿔 가지고서 새로운 이제 인생길을 이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용수보살이 출가해서 불교사에 커다란 이제 발자취를 남긴 사실은 이 다름 아닌 이제 노력을 더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노력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노력만 한다면 말이에요. 힘만 들이지 쉽게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수행을 이루는 방법을 알아야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목표 지점을 만들어야 돼요. 이 거룩한 목표 지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원력이거든요. 네. 그 수행에 대한 마음 수행에 대한 이 관음 수행에 대한 포부, 그렇죠. 포부와 구체적인 방향과 이 도달 지점을 이제 마음에 이제 그리는 것이죠. 이 짧은 시간에 끝내려고 하는 그런 수행자의 삶이 아니라 꾸준하고 또 성실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길을 가는, 또 수행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상 현실을 가기 위해서 자신과의 이제 굳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원력은요, 큰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원력이, 물론 모든 수행자가 원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력이 깨지더라도 그 깨진 부분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이 대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이 대원력은 이 불보살들의 징표이거든요. 이 불보살들이 중생을 가엾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력을 세운 힘으로 수행 과정에서 찾아오는 그런 크고 작은 장애를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고통과 게으름, 고통과 괴로움, 또 게으름, 또 슬럼프 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원력이거든요. 당신들의 그 원력을 세우셔야 합니다. 수행할 때는 이제 원력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당신들의 원력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자꾸 생각하고 그려놓으면 꼭 이루어지거든요. 이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미묘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원력을 세운 사람만이 가능하다. 보리심이 수행의 기초와 밑바탕을 다지는 것이라면 이 원력은 수행의 완성된 집을 짓기 위한 그런 첫 번째 작업인 이제 설계 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 도면 없이 대저택을 지으려고 하면 말이에요. 수많은 난관과 만나게 되고 말이에요. 갈팡질팡하게 되고 마침내는 이제 자포자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수행자들이 이 망망대해의 기나긴 여정에서 그 확실한 목표, 확실한 원력의 목표점을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마땅한 원력을 세우지 못하셨다면 불보살들의 원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상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제 원력을 세우셨다면은 그 원력을, 나의 원력을 문서로 만든 작업도 하셔야 돼요. 종이에다 이제 써 내려가는 것이죠. 제가 초심 때 그 주황암에서 용맹 기도를 할 때, 이제 그 나의 원력을 써 내려갔죠. 그 당시에는 참 간절했습니다. 무엇이 간절했냐면은 이제 간음진신을 친견하고 싶고 간센보살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도 칼을 이제 손가락을 그어가지고서 이 피를 내 가지고서 이렇게 원력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원력을 쓴 그런 종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이제 어디다 이제 버렸겠지요. 뭐 집착한다고 해서 이제 버린 것 같은데, 그 사경을 하듯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나려가십시오. 나의 원력을 이제 써나려갈 때는 사경을 하듯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가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도 새겨 놓고, 그것이 다 끝났다면 이제 원력을 놓고서 간절하게 정성껏 이제 나의 원력에 이제 절을 하십시오. 또 환희의 절을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원력을 세웠으니까 내가 원력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환희심에 일어나는 그런 절을 한번 올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불보살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 기뻐하죠. 그 원력을 세우면 이제 불보살들이 기뻐하시거든요. 그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이제 머리를 싹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그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의 원력을 이제 증명해 준다. 증명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불자는 말이에요. 참 큰 원력을 세웠다. 말이에요. 이 불자는 참 원력이 있네. 이렇게 이제 불보살님들이 증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홍서심어의 역겹불사의 시다천억불 발대 청정원이라. 네. 홍서심어의 넓고 깊은 서원 바다와 같고 역겹불사의 불가사의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시다 천억불이라 천억의 부처님을 모두 모시고 발대 청정원 크나큰 청정원 원을 세우셨네. 이렇게 간센보살님은 넓고 깊은 청정한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 청정한 원력의 위신력은 이 모든 중생들을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서 깨달음으로 이르는 대성인인 대성을 이루셨고 이 천억의 부처님을 모신 그 공덕으로 말이에요. 만인을 이끌고 껴안는 그런 측은지심의 그 자비심이 아주 큰 그런 자비스러운 어머니인 자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성자모는 간센보살의 다른 명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력이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당신의 원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행의 도반이 되어서 같이 이끌어 나가고 싶다면 이제 원력과의 이제 진실한 대화가 필요하죠. 네. 나의 원력과 이제 진실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자성불과 자성관음을 깨닫게 되면 나의 내 안의 부처와 내 안의 간세음보살님과 대화를 하듯이 이 진실한 정성스러운 청정한 원력을 세웠으면 자신과의 이제 대화를 하란 말이에요. 그 일회성의 끝이지 한 번 세운 원력이 되고 싶지 않으면 말이에요. 자꾸 자신의 그 원력을 되새기고 또 중대한 그 수행의 목표점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원력을 자꾸 되새기면서 그 흩어져지는 마음, 흩어져지는 생각을 다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 한 번만 생각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냐. 자꾸 되뇌이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이제 원력이 어디 가지 않거든요. 내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력의 순수하고 청정한 그런 열정의 에너지가 수행자를 이끌고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력이 있는 수행자와 원력이 없는 수행자는 이제 같은 출발선상에서 이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천지 차이를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력을 품은 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또 자기에게 다가온 그런 장애들을 잘 벗어내고 불보살님들의 보호 아래서 마침내 이제 기대한 바를 이루지만 원력이 없는 수행자는 말이에요. 고비마다 장애마다 중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자괴감에 이제 빠지기 쉽죠. 마음은 꾸준히 생각하고 이 실행에 옮기면 생각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미묘한 힘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멋진 것입니다. 원력을 이제 마음에 품는 것은 사실 이제 광명을 삼킨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인 이제 광명을 삼켰다면 그것을 이제 수행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만인을 이롭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원력만 생각할 것인가 말이에요. 원력이 나의 수행에 이제 녹을 때까지 자주 원력을 생각하고 또 점검해서 진솔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호된 질책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위로를 하고 말이에요. 또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칭찬하고 또 게으름, 나태함을 꾸짖고 그래야지 말이에요.
나의 진심 어린 원력이 가버지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고 원력이란 그런 이름의 불사조가 세세생생 같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불사조. 불사조는 뭐 용과 함께 뭐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죠. 이 불사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한때 간음진신을 친견하기 위해서 뭐 동가식 서가숙 할 때가 있었죠. 뭐 떠돌아 다녔다 이 말씀입니다. 참 그 당시에는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이 주지스님께서 잘 받아줬어요. 잘 받아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세상이 험악해서 어떻게인지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참 절에서 기도한다면 잘 받아줬어요. 그런데 혼자 홀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남의 절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 주지 스님 또 대중이 보호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혼자 열심히 해봐요. 다른 분들은 그냥 있고 저 혼자 이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시기에 의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온 적이 있죠. 참고 또 참고 참을 수 없으면 이제 바람을 짊어지고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 나오게 되면 그 기분이 참 그렇잖아요. 기도하다가 나오게 되면 참 암담하고 슬프고 말이야. 어떨 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할 때도 있는데 그때 이제 어느 날 하늘을 탁 보면 이 물덩어리, 이 삼각형 붉은 물덩어리가 이제 하늘을 쑥 날아가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저는 이제 불사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사조가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수행자의 삶을 제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원력으로 이루어진 건 대표적인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아신다고요? 그 원력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보신불이라고 그러죠. 보신불. 우리가 삼신불 얘기 많이 하죠. 법신, 보신, 화신. 이 보신불은 수행자가 원력을 세워가지고서 그 원력을 이루어서 세운 그런 불국토예요. 그 불국토가 어디냐면은 극락세계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그러니까 이제 보신불은 아미타불은 이제 보신불의 대표적인 그런 부처님이시죠. 이 법장비구가 먼 옛날 법장비구가 48가지의 대원력을 세워서 만든 불국토가 바로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18대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저희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한의심으로 제 이름 아미타불을 다만 10번만이라도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주 멋진 원력이죠. 이것을 이제 십념 왕생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가지 큰 서원이 있잖아요. 우리 천성경 할 때 바알사왕서원. 이 네 가지 큰 서원은 이제 대승의 원력이 어떤 거지 이제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원력이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아 불도무상서원성 이 모든 세상의 원력은 바로 이 원력에서 나온 거예요. 이 원력이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원력들은 이 안에서 다 나온 것이단 말이에요. 네, 원력은 이만큼 이제 훌륭하고 특히 이제 대승의 원력은 아주 그냥 참 빛이 나죠. 그래서 이제 나를 발전시키는 영혼이 떨리는 그런 성장이 뭐냐 하면 꿈이고 포부입니다. 희망은 피가 말하는 건 좌절감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꿈과 희망은 원력에서 피어나는 그런 다른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 꿈을 가진 자는 자신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과 같다. 꿈은 있잖아요.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희망을 버리면 안 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노력에 노력을 더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고수의 향이 배어나오죠. 꿈은 희망을 먹고 삽니다. 이 모두가 포기하는 그 시점에서 희망을 잡고서 일어나서 한 발자국 내딛는 자가 그 꿈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꿈은 또 행복의 메시지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자는 어떤 역경이 닥쳐도 견뎌내고 또 그 역경을 영양분으로 삼잖아요. 자신의 꿈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또 강한 자입니다.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그 강인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진 자들은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한테는 좀 인자한 그런 외유 내강의 성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을 열어보면 뭐가 있냐 말이에요. 꿈을 한번 열어봤습니까? 꿈을 열어보면 긍정적인 마인드, 열정적인 노력과 인내, 그 희망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나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꽃을 피울 때까지 긍정적인 마인드, 열정적인 노력과 인내, 희망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나고 기다릴 거야.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노력과 인내, 또 희망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원력은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서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확실한 자기 개발서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치 용이 여의주를 품고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위용과 숭고함마저 느껴집니다. 원력이 말이에요. 수행에 녹을 때까지, 원력이 수행에 녹을 때까지 열심히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원력과 보리심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겁니다. 원력은 이제 보리심을 깨어나게 하는 매개체이고, 보리심은 이제 원력이 이루어지도록 영양분을 주는 그런 대지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보리심 위에 세운 원력은 꼭 이루어져요. 보리심에 세운 원력은 꼭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것은 뭐냐? 우리들의 행복이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는 그런 지도자의 길입니다. 간센보살 칙명을 통해서 위실력과 묘지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모든 재난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주와 독약,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간센보살을 칙명하면 마음에는 환희심과 기쁨이 넘쳐나고 결국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 수행에 있단 말이에요. 간센보살 칙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간센보살이라는 것은 마음의 마음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핵심이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간센보살은 간세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짧게 얘기하면 빛과 소리다 말이에요. 빛과 소리. 그 빛과 소리를 한꺼번에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말이에요. 수행이고 자성간음의 깨달음이고, 그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것은 광명과 소리를 이 세상에 뿜어내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평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간음 수행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물론 이제 나 먼저 이제 평화와 행복을 좀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그 행복과 평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평화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간센보살을 열심히 정성껏 진실하게 불러보십시오. 그 마음은 진짜 기쁨이 넘쳐나고 환희심이 이룰 것이고 행복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수행에 진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행에 진치가 없으신 분 같아요. 참 수행에 진치가 없으면 참 힘들고 참 고통스럽죠. 뭐 열심히 본인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뜻대로 이게 마음의 그 경지들이 이렇게 찾아오질 않아요. 내 생각대로 수행이. 거기에서 이제 이질감을 많이 느끼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말이에요. 이게 찾아오지 않으면 불법 수행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불법 수행이라는 불법의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만인이 닦으면 만인이 전부 다 그 경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수행하는 방법을 잘만 알면 참 마음이 기뻐나고 환희심을 넘쳐서 물론 이제 불도의 마음 수행은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지만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는 환희심만 얻어도 참 좋은데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처음 입문한 분들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행의 진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은 이제 직접 이제 만나 뵙고 얘기하면 더 좋은데요. 사실은 이제 아쉽습니다. 그분이 어떤 상태인가 말이에요. 그 진단을 하고서 말씀드리는 것이 참 좋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붙여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하는데 그 경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자신의 업장이 그렇게 두텁고 이게 업장이 녹아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 자신의 업장이 이제 녹아내리면 그만큼 이제 마음의 환희심이 올라 나오기도 하고 그 여러 경지를 이제 체험하게 되죠. 그 자신의 업장을 녹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제 불전, 옛날 분들은 이제 불전신심을 제일이라고 했거든요. 부처님 앞에서 신심을 내서 기도를 하든지 말이야 절을 하는 거는 것이 제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8배, 뭐 1080배, 뭐 3000배 이런 절을 해서 나의 보리심과 나의 그 신심을 점점 키워나가서 또 자신의 원력을 또 점검해 가지고서 부처님의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이제 받는 것이 좋아요. 가피를 이제 받으면 이제 수행이 조금은 이제 진취가 있고 좀 이렇게 어려움없이 내가 갈 수 있는 가는 길을 어려움없이 이제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왜 이게 수행의 진취가 없냐면은 복이 없고 공덕이 없어서 그래요. 복이 없고 공덕이 없어서 수행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이 복과 공덕은 사실 이제 수행의 영양분이거든요. 그래서 복과 공덕이 없더라도 이 건전한 생활을 해 나가고 그러면 이제 마음 수행의 최고의 조건이 되지요. 선행을 하십시오. 선행. 복과 공덕을 만드는 일은 선행을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네들은요, 이 쌀을 짊어지다가 몰래 힘들고 어려운 분들고 앞에 몰래 그렇게 놔두고 몰래 선행을 하죠. 부처님도 복을 짓기 위해서 선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는 선행을 비록 작은 선행이라도 나의 마음을 쓰는 그런 선행이라도 끊이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 자기를 먼저 죽여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수행의 경지를 얻을 수 있고 이 선행은 이제 수행의 굳은 벽 나와 이제 수행의 굳은 벽을 이제 뚫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도 안 되면 이것저것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다 공부한 거 다 버리세요. 버리고서 만행을 떠나십시오. 만행을 떠나 가지고서 저 자연과 함께 또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산을 오르거나 뭐 바다를 보거나 말이야 그렇게 해서 또 이런저런 상황을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겪기도 하고 뭐 만행을 떠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이런저런 상황을 겪게 되면 어느 순간 있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그동안 공부한 것이 싹 올라와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해. 내가 이루려고 막 열심히 공부할 때는 그게 안 되는데 다 버리고서 나니까는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서 그 공부한 것이 살살살살 올라와요.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이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냐면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야 돼. 원래 자리를 돌아와서 그때는 어떤 수행을 하냐면은 열정을 일으켜야 돼. 열정.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스님, 마음 수행을 이루는 비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비법을 말씀. 비법 참 좋죠. 비법이라는 거 참 좋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수행이라는 것은 꾸준히 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어요. 꾸준히 하고 열정을 일으킨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비법이라면 비법이지 뭐 어떤 특이한 뭐 그런 비법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행, 착한 일을 하십시오. 이 복과 공덕이 있어야 깨달음을 얻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착한 것을 얘기하고 복과 공덕을 얘기하냐면은 진짜 이것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수행이거든요. 근데 한국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오로지 화두들라 뭐 연보를 해라 말이에요. 그런다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자신의 제가 이제 늘 얘기했듯이 착한 마음을 가져라.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세워진 그런 가늠이 진정한 가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늠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말이죠. 우리 가늠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는, 우리 가늠선언에서 가늠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는 내 안에 가늠을 이제 세워놓고 이제 텅 빈 우리 그 가늠선언의 텅 빈 공간에서 내 안에 이제 가늠을 한 번씩 이제 세워놓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행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나쁜 마음 먹고 말이야 안 좋은 마음 먹고 하면은 그것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수행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을 먹고 착한 행동을 해야지 거기에 따르는 그런 가보로 인해서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물론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 없이 나쁜 마음 먹고 행동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수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전에는 저도 몰랐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는 몰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거사님을, 병든 거사님을 모시고 병든 거사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참 뭐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심하게 병든 거사님을 모시고 수행까지 하면서 이 수행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깨우친 것이죠. 이제 느낌으로 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불교는
하도만 제일이다 말이야. 연불만 제일이다 말이야. 주력만 제일이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마음, 그렇죠. 마음을 좀 더 잘 쓰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해야지. 저도 옛날에 하도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요. 이 마음 수행의 비법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마음을 착한 마음을 일으키고 칠불 통계에도 있잖아요. 착한 것은 통 드러나게 하고 악함을 멀리 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 가르침을 놔두고서 엉뚱한 수행만 자꾸 한다고 해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방앗개비 있잖아요. 방앗개비를 이렇게 탁 들고 있어봐요. 그 방앗개비가 열심히 방해를 찢죠. 열심히 방해를 찢잖아요. 근데 그 방앗개비가 무슨 뭐 일을 하고 공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안 되더라도 자신의 마음 상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자꾸 그런 마음을 쓰고 그런 마음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자꾸 죽여야 하죠.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행을 통해서 착한 마음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나의 부처, 나의 간음, 나의 부처가 세워지면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비법이라면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성숙하고 참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이 마음은 한량없는 세월 전부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터전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고귀한 근본을 저버렸습니다. 마음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림이며 거룩한 미래입니다. 이 마음의 가치를 알고 연구하고 개발하면 이 평화와 행복을 머금고 인류에게 큰 선물을 줄 것입니다. 즉 고도로 발달한 그런 문명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애써 외면한다면은 인류에게 다시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에 멈춰 있습니다. 우주를 건설하는 그런 충만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 마음에 미묘한 에너지가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 마음이 열려서 마음의 눈을 뜬 자만이 그것을 알고 바라볼 뿐입니다. 이 마음의 성숙은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제7강 원력과 보리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마음 수행에 있어서 이 원력과 보리심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채웁니다. 이 원력과 보리심이 없으면 이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력을 품은 것만이라도 수행의 반은 이루어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원력 중에서 대원력, 이 대원력이라는 것은 불보살님들이 가진 원력이거든요. 그 대원력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너와 나 똑같은 그런 불보살이 되는 것이고요. 그 원력이 없으면 수행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보리심까지 없다면은 수행하기도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마음을 끌어서 보리심을 내고 그 보리심 위에다가 원력을 세워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인류의 행복이고 우리 인류를 지켜나가고 또 인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지도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 8강 시간에는 마음과 우주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누리호라고 하는 그런 이성을 쐈잖아요. 이제 관심을 조금 더 이제 지구에서 이제 우주로 관심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마음과 우주의 세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